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흐름을 위해서 저기 28절까지 쭉 읽고, 마태복음 24장의 흐름을 좀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에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교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름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몰릴 것이니라. 무슨 반 정도 이렇게 문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이 문장은 마태복음 23장의 7가지 화를 선고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선 1절, 2절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 말씀이 예사로운 말이 아니다. 성전에서 7가지 화를 선포하신 다음에 그 7가지 화를 선포받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지옥 선고를 최후로 내리셨죠. 그들은 앞서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들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냐. 앞에 23장에서 그 말씀이 있었고, 그 지옥 선고 말씀에 이어서 24장으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그 7가지 화를 선포하시고 그 건물 신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지옥 선고를 선언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오늘 우리 말씀이 참여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곳으로 꼭 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셨어야죠. 성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는 나와서 가셨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제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러 가신 거죠.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은 성전 건물들이죠.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 손으로 지은 비석으로 지었다, 이제 누가 보면 그렇게 표현했는데, 세상의 그 아름다운 돌 다듬어 가지고 지은 그 성전이,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고, 그러면 성전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구속해서 구속받은 그 영혼들을 모아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연결되어져 산보석들로 지어진 새 집을 지금 지을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전체적인 흐름을 윤곽을 잡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은 주 성전, 무슨 절간도 그렇고 주 성전이 있고 주위에 빙 둘러서 부속 건물들이 있죠. 이런 성전 건물 식양은 이미 모세에게 광야의 성막을 계시하실 때나 다윗에게 예루살렘 신전을 계시하실 때 그 계시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거를 광야에서 또는 예루살렘에 지으라고 분부를 하셨죠. 그런데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실제 성전의 실제 성전 부속 건물들의 실제가 세워지는 때가 되면 모형과 그림자로 지어진 것은 당연히 무너져야 되겠죠. 그 첫 성전이 계속 서 있으면
둘째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집착하니까. 그런데 묘한 것은 로마교로 시작해서 개신교계라고 하는 세상교계가 여전히 주님께서는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세우려고 아주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걸 전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이 건물 신전을 지어야 그 건물 신전의 강대산을 차지하고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 무너뜨린다. 그런 집을 무너뜨린다고 하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영원한 완전한 하늘에 있는 것들의 참 실상 성전을 새로 지을 때가 됐으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이 거할 처소를 친히 짓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의 하늘 성전의 건축 자재, 건축 재료들이 되는 것을 가르쳐야지 세상의 그 미석들을 모아가지고 뭐 유리도 뭐 이태리째 뭐 좋은 유리 뭐 이렇게 수입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기독교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아니 성전도 없으면 성전에 강대상 차지한 신부나 목사가 없으면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성전과 그 물질적인 성전에서 지옥 판결을 받은 기득권자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실제적인 예배를 성도들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이치는 너무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뛴다 난다 하는 신학 박사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자체를 그럴싸한데 해가면서도 실제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를 다른 목회자들이 사목회를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목회를 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잘하겠다라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보이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치를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런 성전 건물의 식양은 하늘 성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에 있었던 것이죠. 광야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성전은 주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혼에 연합이 되어진 성도들을 부속 건물도 이렇게 그리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락하고 상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 건축인 건데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 구절을 세상 목회하는 사람이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읽었는데 그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 식대로 하겠다 이 식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의해서 휴지 쪼가리가 되어버리고 많은 얘기인 거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그랬는데 이 성전이라는 용어는 이제 히에론이라는 용어로서 성소, 예루살렘 성전의 경내, 그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많은 따르던 큰 무리나 제자들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으로 등극을 하면 한 자리씩 꿰차겠다, 이제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뒤따라갔고, 많은 무리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무리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영접을 하면서 그 초막절 감람나무 그 가지 뭐 이런 것을 막 흔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해가면서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이게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물질 세계의 예루살렘 신전과 성의 입성을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니까 반대파들은 이게 저 사람 가만 놔두면 큰일 날 일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서로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그런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에 이르는 많은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죠?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는 자기들만 갖고 있는데 왜 네가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고 이제 따진 말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양으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지를 다 일일이 조사를 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죽임을 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흠이 없다라는 것이 증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하실 말씀 다 하셨고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무슨 의도로 들어가셨고 이제는 하실 일이 다 끝났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성전에서 나와 떠나가셨다는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조는 버린다는 뜻이다. 이 말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실제 성전을 예수님이 친히 지을 때가 됐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이번 6월절 양으로 죽고 성령이 그 영으로 부활 승천하여 재림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다시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얻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제거하고 실제를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인데,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인자 예수의 몸이 있고, 인자 예수의 몸은 사람으로 오신, 피를 흘리러 오신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야, 그러면 인자 예수의 몸은 첫 성전을 상징한다. 그럼 그것은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새 성전을 심을 거다, 새로 세울 거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죽일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거리로 삼아서 자꾸 대제사장 무리가 질문하게 되죠. 이런 원리를 너무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몰랐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의 흐름이나 맥락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무슨 신학 공부를 해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어, 뭐. 그런데도 우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아, 그렇네. 그 말씀의 흐름이 그런 내용이냐고 다 이해가 되죠.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첫 것이니까 패하고, 하나님이 친히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을 다 같이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22절. 이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5방백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하는, 블레셋이라는 게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자들과 가나안 족속들인데 그들과 대대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실로에 그때 당시 여호와의 괴가 모신 곳이 그곳에 있었고 엘리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고, 이 실로 성막에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었죠. 그가 이럴 때는 이게 전장에서 베냐민 사람이 실로로 이게 도망와서 외칠 때는 그 말이에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소식이 오길 기다렸다는 말이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여기 떨린다 이 말은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왕이 술잔,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잔을 가지고서 술잔으로 이렇게 제사를 할 때 글자가 나타나서 벽에 쓰여지니까는 무릎이 부딪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떨렸다 이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 국가의 운명이 바람 부는 날 촛불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이 꼭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겠죠. 불안한 거죠. 떨릴 즈음이라, 괴로 말미암아 떨렸다라는 건 혹시 괴를 적군에게 빼앗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는 상태였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올해도 살았어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런 것도 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다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패전을 했으니까 도망왔다 이 말이지. 지금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후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리와 비누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엘리가 두려워서 떨던 상태로, 불안해하던 상태가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항상 사람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뭔가 가슴에 이상하게 잡히는 것이 있고 편치 못한 게 있죠. 그럼 그 두려워하던 일이 그대로 현실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운행,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런 것도 다 설명하자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는 말씀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40년이었더라. 지금 90 몇 세라고 그랬더라? 98세? 네. 그러면 48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상으로 했다는 뜻이네. 자, 58세 때 50살, 아, 그러네. 40년이니까 58세 때부터 그랬네. 자, 이 사람은 아론 계열의 육적 장자 계열이란 말이에요. 아론 계열의. 자,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다. 19절. 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려 해산하고, 그것도 애 낳는 것도 또 때와 시기를 어쩌 이렇게 맞춰서 낳게 됐는지.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네,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기 아이 낳느라고 고통받은 것도 다 잊어야 되지.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중요합니다. 이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고 제사장 가문이 멸문이화를 당한 거죠. 지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24장의 흐름을 생각을 한다면 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소위 기독교식으로 천당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간 것을 말한 것이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은 지옥 판결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은 사무엘이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말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되어 있던 모든 율법 제도권에 속한 모든 것은 첫 것이니까 해지고, 둘째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것으로 세워질 거다. 그 세워질 자가 그동안에 준비되었다. 사무엘의 시대가 준비됐으니까 엘리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엘리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사무엘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런 이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신전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입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적 세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월절 양으로서 죽일 수 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유월절 양인지를 검증을 다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뭐 다른 포도원 품꾼 이야기라든지 많은 말씀을 이제 곁들여 하셨지만 어쨌든 그 말씀도 시대가 바꿔진다라는 예언이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23장에서는 7가지 화를 선포하시고 지옥 판결을 마지막 선고를 마지막의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지옥 선고를 내신 다음에 이제는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 성전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참 성전, 참 하늘에 참 성에 참 성전이 세워질 때가 왔다. 그러면
이제는 인자 예수의 때는 끝났고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새 때가 온다 이 말이란 말이죠. 본문에서 여호와의 궤로 상징된 그리스도께서 사무엘기나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데 세 가지, 궤짝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세 가지 뭐 뭐예요? 만나 항아리, 금항아리,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새 돌판,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새 돌판,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 궤는 인자 예수를 말하고 인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궤로 상징된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나가신 것은 율법 제도 신앙의 종말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제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 성과 성전이 이제는 끝이다.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다.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셔도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성전이 계속 가겠지만 그들은 배척하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성전은 빈집일 뿐만 아니라 귀신의 처소가 되죠. 계시록 18장 2절 4절 보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귀신들의 처소가 됐다. 그걸 베델 하나님의 집이 벳아벤이 된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교회라는 것은 귀신의 처소가 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죠. 로마교와 개신교가 왜 저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귀신들의 처소,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예배당 짓느라고 애쓴 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그럼 우리가 이게 지어놓은 이 수만 명이 모이는 이 예배당이 이게 귀신의 집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따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따질 때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의 입을 막은 것처럼 우리들이 그들을 이겨야 된다.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금촉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신약의 교회에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다 같이 함성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소모나, 오가모 앞에 3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뒤에 4교회가 있어서 7교회예요. 그런데 이 7교회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촛대를 옮긴다고 돼 있죠. 그러면 끝까지 옮기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판을 치는 세대가 되면 세상이 끝난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마태복음 24장도 이 주님께서 증거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상징이 되는 법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긴다. 블레셋 족속은 5 족속이라 5 성읍을 빙 다 돌아다니죠. 그러면 법궤가 안식처를 잃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안식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던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올리는 것에 그렇게 골다심을 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 원수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윗처럼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다.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합니다.